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두 선지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정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같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중해야 할 가정들이 어떤 가정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무거운 짐이, 내 인생의 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에는 웃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 가족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는 곳, 상처 있는 곳, 고통스러운 곳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웃음과 감사와 따뜻함과 안식과 위로,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멸, 고통, 무거움, 불편,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에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성경의 어떤 한 가정을 모델로 삼아서 설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정들을 모델로 삼을만 하는 가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이 있는가라고 쭉 살펴봤습니다. 아담의 가정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그리고 왕들의 가정, 사울의 가정, 다윗의 가정, 솔로몬의 가정, 히스기야의 가정,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가정들 쭉 대충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완벽하다, 완전한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이다라는 가정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정들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었죠. 그래서 또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다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가정이 없고,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벽한 국가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관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자체가, 인간이란 자체가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이 완벽하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완벽하지 않는 인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완벽하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고, 완벽한 가정을 소망하고 있고, 완벽한 가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들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나 염려 근심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 필요하고, 또 아픔과 질병이 없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한꺼풀 제껴놓고 보면 어떤 가정이든지 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또 말 못할, 드러난 것 말고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가정, 완벽한 가정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자이시고,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은 보호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가정이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꿈꾸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가정을 하나 택한다면 고넬료의 가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넬료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중에 듣다 보면 우리는 이미 고넬료의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 제가 말하고 있는 더 좋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에요. 세상이 볼 때 부러운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 그런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보다 더 인정받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 보면 고넬료 가정보다 더 칭찬 듣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은 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한 가정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가정으로 또 세워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그리고 성경은 왜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넬료가 누구냐면, 성경에 있는 근거로 고넬료가 누구냐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 즉 로마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에 살고 있다는 거죠.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정도, 100km 정도 떨어지는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루살렘 들어오면 직접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헤롯 대왕, 헤롯 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죠. 헤롯이 어느 그 항구에 도시를 하나 건설해 놓고 그 도시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가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황제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도시 자기 나라의 항구에 자기 나라의 어떤 항구 도시를 건설해 놓고 황제를 위하여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명명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라가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가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가이사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황제라는 뜻이고, 마치 애굽 왕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그랬죠. 블레셋 왕을 멜기세덱, 우리나라 왕을 대통령 이렇게 하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바로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듯이, 그래서 애굽에 바로가 여러 명이 있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 헤롯이 항구를 건설해 놓고 그 이름을 황제를 위하여라고 명명했냐면, 이 항구 도시를 건설할 때 로마 황제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도 이유도 있겠지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라 황제를 위하여라고 이름을 지어놨죠.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로마에 파견된 군인들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냐면,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감수하고 로마의 질서를 잡고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군대의 그 군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강점기 때 일본 군대를 우리나라 파견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중 8구로 이 고넬료의 직업은 뭐예요? 군인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지금 로마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가이사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10장 1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가정이었다, 집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번분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번분을 다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그 증거, 즉 하나님 앞에 번분을 다했던 그 증거로 그 집안 온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10장 1절 보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10장 1절 볼까요? 10장 1절. 10장 1절을 봅시다. 가이사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군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나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혼자 경건하고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혼자 많이 백성들 구제하고 혼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고넬료의 인성, 고넬료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장 2절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소개했고 고넬료의 그 개인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0장 22절 봅시다.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베드로에게 왔던 그 심부름꾼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이었다고 의인이었다고요? 의인이었다. 의인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의인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2절 계속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유대 어떻게 해요?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군인이 로마 사람들의 칭찬 듣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칭찬 들어요?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피지배 국가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지배 국가의 군인들을 그렇게 칭찬할까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어떤 군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인, 일본 군인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도대체 어떻게 그가 백성들을 대했기에 그 로마 군인, 침략자의 군인이 침략을 당하는 백성들부터 칭찬을 들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고, 얼마나 구제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경건했으면 유대 민족 온 전체가 다 칭찬했을까 하는 거죠. 세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24절, 25절 봅시다. 24절, 25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그냥 허리 숙여서 공손하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폴로 인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발에 엎드려서 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이기는 하지만 그런 유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인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피지배 국가의 종교 지도자에 불과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군이 그 고넬료라면 베드로는 한국의 목사 정도이죠. 목사의 지도자급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군인이 지금
한국 목사 앞에 가볍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앞에서 큰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시켜서 된 일이 아니라 그 안에 겸손이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 보니까 어땠겠어요? 친척과 그 친구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군인의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군인이죠. 자존심 센 군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군인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친척들이 보고 있는데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서 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는 의인이고 칭찬 듣고 겸손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또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집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오죠. 여기까지만 봅시다. 고넬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대충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성품에 대해서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도 고넬료처럼 살아야겠다라는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오히려 절망이 드십니까? 나는 이 나이에 먹도록 저렇게 못했는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면서 그것도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을 다 하나님 믿게 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고넬료도 그랬어? 나도 그러는데 신나구나. 이쪽입니까? 참 대단하네.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좀 부럽네. 어느 쪽입니까? 저는 아이고 기죽어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면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막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되겠나? 지금 내 상편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이 있는데 고넬료처럼 그렇게 되겠나? 부끄럽다 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시킨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단순히 고넬료 가정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까? 단순히 고넬료 가정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면 10장과 11장에 거쳐서 두 장에 거의 11장은 그 상황 설명이긴 하지만 10장 한 장의 그 장대한 분량을 거쳐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과 그 죄스러움과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해결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주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버리고 강요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고넬료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가정이고 그렇게 완벽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들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많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의인이었고 칭찬을 들었고 겸손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고넬료처럼 돼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어떤 롤 모델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고넬료 가정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벽한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은혜 베푸심, 그 은혜가 그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도 고넬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고넬료처럼 살아야만이 복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싸 나도 고넬료처럼 살고 있으니까 복 받겠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절망감으로 우리는 더 힘 빠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가정, 이렇게 정말 성품으로 완전한 성품, 여러분 이러한 그 사람을 이미 남편 얻기는 끝났고 아내 얻기는 끝났으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러한 성품,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가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내 아이의 배필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어떤 모델로 삼아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점 본다면 정말 괜찮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베드로를 그에 보내신 거죠. 그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부으신 거죠. 성령의 그 가정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왜 성령에 오셔야 돼서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결국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네가 지금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서 너희 집에 모셔와라 라고 하니까 고넬료가 보내서 베드로가 오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를 먼저 해요. 그 설교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36절 봅시다. 36절. 10장 36절 보면 고넬료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36절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과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죠. 누가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쭉 읽어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고넬료 가정 겉보기는 완벽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경건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경건했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고넬료의 개인적인 성품에 있어서는 그런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겸손했고 칭찬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얻지 못했어요? 죄 사함을 얻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분, 즉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주신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그의 가정에 뭐가 임했었어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막 성령 받으라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계속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이제 11장에 넘어와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해요. 비판합니다. 어떻게 네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 집에, 즉 고넬료 집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따지니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유대인들이 너 왜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기도해주고 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한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무엇으로 근거해서요?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근거해서 그의 가정에도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얘기해봅시다. 고넬료의 가정,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고넬료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하기를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고넬료의 가정에 필요한 거 뭐냐면 성령의 부으심. 왜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알아야만이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겉보기에 완벽하게 보여도 그 가정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 예수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고넬료의 가정을 봤어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의인이었고 칭찬 듣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완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가 칭찬을 듣고 아무리 그가 성경을 바리새인들처럼 잘 알고 말씀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보였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생명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의인이고 칭찬 듣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참 자신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넬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의 가정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미 마음속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끌고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들어보니 읽어보니 고넬료의 가정처럼 완벽한 가정에도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러면 그 가정에도 성령이 필요하시다면 나처럼 우리처럼 연약한 가정은 더 성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완벽한 가정에도 성령이 필요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그의 가정보다 더 못하고 더 못하는 찌그덕거리고 늘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가정은 성령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완벽했기 때문에 성령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성령 못 받겠구나. 우리의 가정은 그러면 희망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완벽한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완벽한 가정에, 그렇게 온전한 가정, 그렇게 경건한 가정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우리처럼 부족한, 우리 가정처럼 부족한,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처럼 예수님 믿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완벽한 가정에도 성령이 필요하신 것처럼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가정도 성령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전한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넬료 가정처럼 완벽하게 삽시다 이거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셔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인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자꾸 반복되지만 성령님이 필요하셨듯이 우리 가정에도 성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고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에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성령의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완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은 상급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넬의 가정에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들, 내 가정의 형편들, 맨날 찌그덕거리고, 아니 찌그드는 거니까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파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늘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 성령 아닙니까? 근데 성령은 완벽한 가정만 주신다면 우리는 가정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죄 사함 있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으셨듯이 우리의 가정에도 언젠가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에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다 죄 사함을 얻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